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여러분의 심령이 깨달음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인님 인사 좀 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예. 자, 한번 또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속에서 만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만세전에 이 시간을 택하시고 저희들을 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또 예배드리고 싶은 열망을 주시고 또 예배자로 예배 속에 참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주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Father's Day Sunday입니다. Happy Father's Day. 아버지 보신들은 참 좋죠. 예. 대개 미국에서는 Mother's Day를 5월 둘째 주에 기념을 하고 또 한 달이 지난 후에 Father's Day를 6월 셋째 주에 기념을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또 한국의 이민교회에서는 어머니 날과 아버지의 날을 따로 하지 아니하고 어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어버이 주일로 5월 8일 날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대개가 어버이 주일을 하면 대개가 편중된 설교가 됩니다. 어머니, 나실제 괴로움. 근데 어버이 주일로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함께 이렇게 부모의 날로 지냅니다. 자녀들도 보면 어버이 하지만 어머니한테 더 살갑게 와서 엄마 사랑해, 엄마 고마워라고 하지만 아버지한테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자녀들이 엄마한테 와서 막 뽀뽀도 하고 안기도 하고 그럼 뒤에서 아버지가 기침을 하면서 나도 있다, 나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자기의 존재를 헛기침으로 알리곤 합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참 귀중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뒷전에 밀려있는 분 같습니다. 2001년 한국의 어느 보험회사의 이색적인 광고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4시간을 기다려서야 자식의 울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37.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바랜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4. 모처럼 자식과 뒷산 약수터로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8. 자식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을 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4.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네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나무랐지만 그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봤습니다. 60일.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놈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함박웃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어서 처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를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보고 울었다고 합니다. 잔잔한 미소를 띤 아버지가 마치 돌아가신 아버지의 초상처럼 그려지기도 하는가 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는 어머니의 사랑도 아버지의 사랑도 다 필요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생존의 원리와 통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필요에 의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엄마를 외칩니다. 그런데 어떤 큰 일을 결정하고 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찾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산에 있는 많은 나무와 꽃과 같습니다. 산에 들어가면 산은 보이지 않고 나무와 꽃들을 봅니다. 향기를 맡습니다. 나무들이 피는 꽃은 어머니가 보여준 최고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그 꽃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장소를 허락한 큰 산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보이지 않는 태산과 같은 큰 벽과 같이 세파를 막아주는 그런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미래라면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 아닌 아버지에게만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어머니들이 목사님 또 한쪽만 섭하시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알겠습니까? 언제 또 어머니 날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할 날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면 어떤 의미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아버지 그러면 참 따뜻하셨던 분, 참 자상하셨던, 마치 코치같이 응원을 해주셨던 분. 어떤 분은 아버지 그러면 폭력, 폭언, 폭군 이런 것을 느껴서 아버지를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언제 이렇게 한번 스킨십을 해보셨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안고 막 뽀뽀하고. 대개 한국 사람들의 통계를 내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멈춥니다. 여자들 같으면 이제 가슴도 자라고 이제 신체적으로 하면서 신체적인 접촉을 멀리 합니다. 아버지를 자꾸 남자로 보기 시작합니다. 아들은 아빠하고 매달리던 그게 초등학교 전에 벌써 이미 자기도 스스로 남자라고 생각해서 아버지에게 매달리거나 아버지에게 키스를 하고 스킨십을 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저도 가끔 아들한테 아들 하고 이렇게 안으려고 그러면 슬쩍 떨어져서 what 이러면 what. 저는 대화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저 스킨십을 하고 싶은 거예요. 허그하고 그냥 그저 아비의 사랑을, 아들의 체온을 좀 느껴보고 싶은 건데 아들은 섭하죠. 따뜻한 기억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분의 어떠함에 불구하고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그들은 존경받아야 합니다. 세상에 내가 있게 한 분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들은 우리에게 영웅입니다. 도대체 왜 제가 우리의 아버지들을 영웅이라고 할까요?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영웅의 영자하고도 관계가 없는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아버지 하면 아버지 현주소는 세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용기, 희생, 소망. 이 세 단어가 아버지의 어떤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용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막 살아가는 데는 아무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올곧게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옥을 가고 악을 택하고 죄 짓는 데는 아무 용기도 결단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구분하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부모들은, 특별히 아버지는 자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존심, 체면, 자신의 존재감도 꺾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들은 잘못한 자식을 위해서, 자기가 한 것이 아니지만 자식을 위해서 머리가 땅에 닿도록 용서를 빌었던 삶을 사셨습니다. 저도 개구장이로 자랐기 때문에 공 찾으러 올라간다고 남의 집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장 깨고, 그 장독대에 있는 거 간장 또 깨가지고 물어주고, 사실 제가 깼는데도요, 저희 아버님은 그냥 땅에 닿도록 옆집 아주머니에게 당신이 잘못했다고 그게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전 뒤에서 내가 한 건데. 우리 아버지들은 우리의 내면의 악한 습관과 죄를 몰아내기 위해서 매를 드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들은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몰아서 매를 들면 매섭게 몰아칩니다. 특별히 아버지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좋지 않은 습관들을 자식들이 대물림할까봐, 받을까봐 전전긍긍하셨어요. 그래서 더 독하게, 더 강하게 자식들의 잘못을 매로 다스렸는지도 모릅니다. 인생이 굽을까봐, 굽지 않는 바른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매를 들어 자녀들을 치고, 그리고 그 안에는 한없이 1000번, 10,000번의 후회를 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는 분들이 아버지들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우리 아버지들은 위험에서 자식을 보호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비록 나는 죽더라도 내 가족, 아내와 자식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세상의 큰 세파 앞에서도, 쓰나미 같은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일어서서 견디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아버지들은 희생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습니다. 아마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잘 묘사한 것은 가시고기일 겁니다. 가시고기. 암컷 가시고기는 알을 낳고 떠나버립니다. 수컷 가시고기가 알을 보호합니다. 이 수컷 가시고기는 알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부화될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자기 몸에 상처가 나도 목숨을 걸고 알들을 지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알이 부화가 되면, 모든 알들이 부화가 되면 그제서야 생명줄을 놓고 죽습니다. 그러면 부화된 새끼들이 아비 고기의 살을 파먹습니다. 수컷 아비 가시고기는 죽어서도 자기의 몸의 모든 살을 다 새끼들에게 나눠주고 가시만 남는다 해서 가시고기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어색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의 아비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영원히 나를 지켜줄 것 같았던 그 넓은 등이 언제부터는 좁은 아주 내가 지켜줘야만 될 만한 작은 등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45살, 저보다도 거의 10년이나 어린 젊으신 나이에 45살의 나이에 병든 아내와 4아들을 데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미국으로 이민을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입니까? 언어가 되지 않습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민을 결정하기 전까지 몇 달 며칠을 홀로 캄캄한 밤에 줄담배를 피우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셨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감행해야 되는가? 아내는 두면 여기서 죽을 거고 자식들은 내가 유학을 시킬 돈은 없고 라고 하니까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 가기 위해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수많은 날을 몇 달을 하루에 담배를 3갑 이상씩 피면서 속을 삭히셨습니다. 그리고 이날에 와서는 친구도 없습니다. 낯설고 물선 곳에 서러움을 늦은 밤에 조용히 혼자 술잔을 기울이시면서 먼 산을 보고 있던 아버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자식들하고 잘 놀아주고 잘 놀아주신 아버지, 어느 때부터인가 아버지의 말수가 적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나가셨다가 밤이 맞도록, 밤이 특히 10시, 11시나 돼서 들어오셨습니다. 어느 날은 약주를 드시고 분을 삭히지 못해서 회사에 상사를 탓하고 사회의 부조리를 탓하고 회사에 사표를 낼 것 같이 소리를 지르시고 내가 이 회사밖에 없나 소리를 막 지르고 막 그러셨어요. 저희들은 자는 척하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버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부지런히 옷을 입으시고 회사에 출근하러 나갔습니다. 그 나가시는 아버지한테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보, 상무님한테 이거 갖다 드려요. 아버지의 손에 상무님 갖다 드리라고 작은 선물을 드리면서 잘 갔다 오라고 배웅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는 또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늘 아내와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한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희생하셨습니다. 그 미안함을 갚기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자식들에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미안해했습니다. 잠들어 있는 자식을 보면서 매일 다시 마음에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리고 자신의 꿈도, 자신의 야망도, 자신의 취미도 다 포기하고 사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좋아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하고 싶은 것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비가 되자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는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슬픔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탄식이 있습니다. 단지 자식들이 걱정할까 봐 아무 소리를 내지 않을 뿐입니다. 아비가 되어 살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 하지 아니하고 자식들에게 한없이 미안해하는 마음을 이제서야 깨닫고 살아갑니다.
자식이 뭐 원할 때 해주지 못할 때 그 쓰라린 마음을 이제서 헤아려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은 아버지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런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아버지들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자식들이 반드시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기만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언젠가는 잘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런 녀석을 저런 딸이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아버지는 꾹 참고 언젠가는 바르게 놀랍게 변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과 소망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규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양육하고 자기의 삶을 다 불태웠던 그런 분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영어도 못하고 어떻다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를 거인으로 키워온 우리 아버지들은 영웅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영웅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격려해드리고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우리에게 영웅이신 아버지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 또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중요한 단어가 6장 1절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공경하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선한 뜻을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자녀처럼 노아의 세 아들처럼 아버지의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노아의 식구들, 천둥 번개 치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홍수가 무엇인지 개념도 없는 세 아들들이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홍수로 쓸어버리시겠다고 작정을 하셨다. 하나님이 산 위에 우리의 가족과 모든 하나님이 작정한 동물들 위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다. 그 방주가 어마어마한 사이즈입니다. 100년이 넘도록 지어야 되는 방주를 이야기하셨어요. 세상으로 얘기한다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아버지 앞에 함셈 야벳은 순종하고 자기의 청춘을 다 불사르면서 어떤 면에서는 낭비하면서까지 그 아버지의 그 자식들이네 다 미쳤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소돔성이 멸망할 때 롯이 자기의 사위들에게 하나님의 멸망이 임했다, 얼른 우리는 이 성을 떠나야 된다고 얘기할 때 사위들이 아버지의 자기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장인어른의 자기의 아버지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던 그들은 유황불에 다 타서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면, 이것이 말씀에 입각한 말씀이라면 우리는 조건 없이 아버지의 말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3장 20절에서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늘 외치는 것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의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를 원한다면 내 삶에 허락하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허락하신 육신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보다 더욱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대할까요? 두 번째로는 공경하는 것입니다. 공경한다는 honor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무겁게 대한다, 존중한다,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명예를 지켜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식탁에서 아버지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아무리 의자가 없어도 아버지의 자리는 그대로 남겨놓습니다. 명예를 지켜드린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이, 아버지 뭘 하세요? 아이, 그건 옛날이야 그런 거죠. 지금은 안 그래요.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경해드리라는 것은 명예를 지켜드릴 뿐 아니라 칭찬과 격려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아, 아버지 참 잘하셨네요. 아, 역시 아버지는 역시 잘하세요. 여러분, 아버지도 자식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아버지도 자식들에게 격려를 받고 싶습니다. 그분의 의견을 들으십시오. 일을 맡기십시오. 한 번은 저희 아버님 생전에 계실 때, 이미 14년 되셨습니다만은, 아버님 생전에 계실 때 제가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여기 몇 개 못을 박아야 되는데 제가 이 벽에 못 박는 걸 잘 못합니다. 아버지 좀 오셔서 해주시면 좋겠네요. 아버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네가 나이가 몇인데 네가 해라. 네가 할 수 있는데 뭐 이 아버지를 부르냐. 네가 해라. 그래서 제가 하면 벽에 그냥 구멍만 뚫어놓을 것 같아서 아버지 좀 오셔서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러면서 아버지 해주시면 제가 점심 한번 건강하게 사드리겠습니다. 점심 필요 없다. 그리고서는 금방 오셨어요. 금방 오셔가지고 벽에다 이게 박으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죠. 아버님도 그걸 아세요. 서로 알죠. 아버님은 왜 제가 아버님을 불렀는지 서로 아는 것이죠. 아버님은 열심히 어디다 박아주랴, 어떻게 해줄까, 어떤 못을 쓰는 게 좋겠니? 아버님이 하십시오. 아버님 하셨어요. 아버님 하시면서 야, 이거 다 네가 하는 일인데 날 불렀어? 제가 아버님께 그랬습니다. 아니요, 아버님이 잘하시죠. 정확하게 하죠. 근데 그 이야기에 그래 그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성취감을 얻도록 기회를 드리십시오. 그전에는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던 아버지가 이제는 자식이 올 때만을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식이 불러주지 않으면 삶에 개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뒷전에 앉아서 불러줄 때만을 기다리는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공경하는 것은 그분을 삶에 참여시키십시오. 그분에게 일을 맡겨드리십시오. 그분을 격려하십시오. 그분의 장점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분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알죠? 다
다 아시지만 서로의 이심전심이죠. 아버지도 아들도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한 번이라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에는 없습니다마는 감사하십시오. 아버지를 어떻게, 우리의 삶의 영웅이신 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비 없이 자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 표현을 자주 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른들의, 노인들의 건강은 내일을 기약하지 못합니다. 그래, 이런 글이 있어요.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돌아가신 후면 애달타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저도 아버님이 14년 전에 가시고 어머니도 가시고 나니까 어버이날이 되면, 아버지 날이 되면, 어머니 날이 되면 마음이 아주 허전합니다. 저는 못된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효자에 가까운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잘해드린 게 생각이 안 납니다. 만감이 교차합니다. 아마 지금 계셨으면 훨씬 더 잘해드릴 수 있었는데 라고 하는 후회함이 막심합니다. 여러분, 절대 기회가 오면, 내가 조금만 돈을 더 벌면,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아버지께 잘해드리겠다, 내일은 약속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잘해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잘 섬기십시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면 그 아버지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삶을 위탁하시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허락하신 아버지 같은 어른들을 섬기십시오. 내 주위에 친구, 어른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그분들을 잘 섬겨드리십시오. 귀를 열어 그분들의 말을 경청하십시오.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주 재밌는 동영상이 있는데 제가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다가 오늘은 안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뒷마당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꽤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뒷마당에 나무에 새가 앉아